해피 이스터. 예, 한국 같았으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텐데 미국이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미국 먼저 예배드린 성도들이 저보고 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해피 이스터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모범이 되셨고 이제 앞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많지만 때로는 참 비참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겠다 하는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강력한 강령, 은혜, 믿음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이런 소망이 사라져 간다 하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 성결교회의 지도자이신 한기채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한국 교회에 만연한 7가지 죄라는 책 제목입니다. 제가 논문에 인용하기 위해서 이 책을 열심히 읽었었는데 7가지 죄들을 딱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6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송사 신드롬이라는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서 도무지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도무지 은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억울함, 우리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 해결하지 못하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법정 소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법정 소송에 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판사한테 맡겨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 송사 신드롬이 너무 만연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화해의 그 삶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억울함을 푸시고 최후에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진단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억울함,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확실한 그 소망이 없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강제적으로 풀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뜻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 인내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가 내 편 안 들어준다 하면서 섭섭해하고 분노해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전전하다가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망의 결여는 우리의 믿음을 망쳐버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그 상속을 받기 위한, 그 영광의 상속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 억울함과 분함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곧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기에 넉넉히 이겨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역경, 고난, 아픔, 슬픔, 억울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바라보기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라인하르트 펠트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이란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현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삶이 바로 소망이라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현재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참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미래의 영광의 약속을 믿으며 현재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에 참여하여 잘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소망에 관한 두 가지 패턴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두 가지 패턴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패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10절, 특별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시는 거죠.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죄에 대해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를 격파하고 죄에 대하여 죽는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모범은 우리에게 큰 적용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는 사실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때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막 화도 한번 냈다가 막 남도 막 지적질 한번 했다가, 예? 그렇게 하면 속이 후련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억울한 것 같잖아요. 심한 말 한번 들으면 더 심한 말로 갚아주고 싶지만 그 참으면 내 속에 억울함이 분노가 차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으셨더니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으심을 본받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불끈불끈 내가 서서 오르죠. 그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죽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곧 육체의 죽음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부활을 준비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 패턴은 굴욕당함과 높이 들림이라는 패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보이니 인간들이 멸시합니다. 굴욕을 줍니다. 자기가 더 높은 존재라고, 내가 더 권력이 있는 존재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혀 몰라보고 그분의 권능 있는 말씀이 시기 질투가 나서 저 인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온갖 굴욕적인 언사를 행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셨지요. 예수님은 그 굴욕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태를 뒤집으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굴욕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현재 내가 세상으로서는 참 무가치해 보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참 굴욕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려 올리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굴욕당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통당하는 그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장차 그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굴욕감, 안타까움, 힘듦,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죄에 대하여 그 굴욕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장차 역설적이게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장차 종말 이후에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새 창조 가운데 우리로 부활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 속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기대는 현재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장차 완전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영어로 얘기했잖아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장차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Already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그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첩되는 시대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표상이 됩니다. No cross, no crown. 아시죠?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죄에 대하여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은 결국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숙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오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억울함과 분노가 있으세요?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적어도 소송은 안 합니다.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소송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많은 억울함과 분노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품고 의뢰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